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강림 사건을 비웃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내용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건데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되죠. 성령의 능력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술 취했다고 말했을 때 성령에 취한 걸,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술 취했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37절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마음에 찔리는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어찌할꼬의 탄식이 있습니다. 여기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요, 제가 1부 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종이에 우리의 살을 베는 것과 같아. 칼에 베는 게 아니라 종이에 베는 게 더 저는 아프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아픔이 그들의 마음에 일어난 겁니다. 좋은 아픔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히브리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것이 바로 그러니까 오순절 무리들에게 나타난 그 마음의 찔림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그들의 마음을 찌른 사건인 것이죠. 오순절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까닭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마음이 찔렸다는데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린 이유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이 성령을 거슬렸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각국 방언으로 전도할 때 사람들은 120명을 향해서 즉 성령의 강림 사건을 술 취한 거라고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찔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찔림을 잘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를 거슬렸던 사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경험한 사울이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이게 바로
마음이 찔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마음이 찔린 것은 딱 이렇게 한마디로 줄이면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곳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죽은 건 그렇게 본인들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가 죽은 건 빌라도가 죽인 것이고 로마가 죽인 것이지 본인들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찔림에서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뭐예요? 본문에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 무리가 한 회개가 뭐냐면 우리가 어찌 할꼬라는 말인 거죠. 이게 그들의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찌할꼬는 회개가 있는 겸손한 신앙의 태도인 거죠. 이 어찌할꼬에는요, 십자가가 들어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할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어찌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 생각해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에 힘을 팍 주면 안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힘을 주면 안 되고요.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에 힘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힘을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을 가지고 힘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를 착 만났을 때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발은 그 자리에서 벗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가서 이스라엘을 끌어오라는 건 어려운 문제예요. 자기 형편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예요. 근데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도망 나온 곳이기도 하지만 혼자 가서 그들을 어떻게 끌어내요?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냅니까? 이렇게 묻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말이 아니에요. 문맥을 쭉 보면 오늘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까요?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받은 자가 가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모세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회개가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같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스데반이 설교를 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7장 54절 이하에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듣고, 스데반이 전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나와요. 그들도 마음이 찔렸어요.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죽은 것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를 갈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지만 이를 갈았대요. 그래서 7장 59절에 보면 이를 가는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쳤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건 감정을 찢는 것과 같아요. 그냥 감정 순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릴 때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막으려고 돌을 든 겁니다. 그렇게 나와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요. 듣기 싫다고. 그런데 오순절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릴 때 귀를 열고 그 마음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귀를 열고 마음의 찔림을 따라 회개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게 뭐예요? 그 마음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까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38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회심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 회심이라고 하면 회개하는 것이고요. 여기 회개하여 그랬잖아요. 이게 회심이에요. 두 번째 회심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은 회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돌아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성령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돌아서서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심입니다. 회심은 돌아서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의 회개는
죄를 보고 거기서 돌아서는 거고요. 회심의 신앙은 예수를 보고 예수님께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말은 그래,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그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겠다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일은 뭐가 됩니까? 핍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향해 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각도를 조금 수정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삶의 각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에 있는 회개인 겁니다. 지금 오순절에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찔려서 일어나는 이 회심의 회개는 종교의 형식을 일부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항복은 개인적인 영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적인 영역에도 돌아서는 게 있는 거고요.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항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경제적인 것에서도 항복이 있고, 심지어는 심적인 것에서도, 심리적인 것에서도 항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들에 가리켜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모든 영역의 세계관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무리들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일이,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 건 우리에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낙인을 찍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들이 유대인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돌아섰는데 돌아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리치는 겁니다. 나는 예수께로 갑니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보는 것입니다. 그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당시로선 이게 어려운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처음 등장하는 표현인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 낙인이 찍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44절에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무슨 사람?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이 사람들을 성경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의 권위에 순종하고 예수의 주장을 인정하고 예수의 교리에 동의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왜요? 고난이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핍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이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찔림이 믿음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온당합니다. 감사한 것은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돼서 어찌할까 할 때 그들이 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떡을 나누는 일을 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3,000명 이상이 지금 모여가지고 그냥 숫자로 보면 3,120명이 모여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따라 교제를 하고 떡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가르침을 받으세요. 평신도 훈련합시다 그러면 막 빼지 말고 하세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또 이상하게 연결하시네. 아니에요. 여기 가르침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제를 하세요. 그래서 이 교제는요, 노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안에 있는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간증이 있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잖아요. 우린 다락방으로 모이잖아요. 다락방에서 믿음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게 믿는 사람인 겁니다. 떡을 나눈다. 섬기고 구제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일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떡도 나누고 교제도 바르게 하고 가르침도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와 떡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자 했습니다. 아멘. 다락방을 잘 섬겨주시고 또 함께 떡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함께 또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이 구원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 영성 집회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확 줄어버리네. 나오시기 바라요. 그래도 안 해. 안 하면 손해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나가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쌓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믿음은 쌓는 거예요. 지나가면 또 오죠. 근데 쌓지를 못해요. 계속 지나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붙잡을 수 있겠죠. 또 지나가요. 그래서 믿음은 쌓아야 돼요. 그게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부응이 안 되고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것들을 본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춤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은혜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역한 세대도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으로 더욱 이 복음의 길, 또 교회 행전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